로마서 7장 7절 248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7장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의의 사람은 죄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우리의 왕이 죄가 아니라 은혜라고 지금 6장 14절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갑자기 죄와 은혜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 법, 율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7장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7장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여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부부간의 결혼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남편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때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남편이 율법이고 여인이 우리란 말이야.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율법은 영원한데 율법은 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죠. 그래야 율법으로 또 우리가 자유롭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 이게.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게끔 믿는 자들은 너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지금 1절 6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이 사실 자체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믿고 그 다음의 삶을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 연이어서 우리가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 주장한다는 얘기는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이끌고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해요. 왜요? 우린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 외에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우리에게 죽었대요. 율법과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대요. 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도 우리에 대해서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율법이 상관없고 우리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뭐로부터 벗어나게 되냐면 정죄하면서 벗어난대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율법에 따라서 막 그냥 정죄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런 게 없대요.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막 죄, 율법, 은혜 이렇게 나오니까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죄, 율법, 은혜 이렇게 좀 글씨를 써놓고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뭐냐면 명확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은혜의 삶을 살려면 다시 율법의 종이 돼야 될까요?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될까요? 당연히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의 그 글자 하나, 그 조문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거기에 연연해요. 율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롭다 막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율법에 내가 가가지고 율법이 원하는 그 조문대로 내가 한 글자 한 글자로 막 하다 보면 율법의 정신을 얻고 율법의 작구에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은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율법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정죄감을 느끼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 조문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율법의 정신에 따라 신앙생활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신에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율법, 은혜,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부담이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그 의의 삶 또한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7절부터 13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문단 둘로 나눠져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도 있지 않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7절부터 13절에.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뭐냐? 14절부터 25절에. 그걸 딱 우리가 구분하고 오늘은 7절부터 13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죄 아래에 있지도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도대체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거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왜 율법과 이 죄가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이 둘과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7절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핵심 먼저 얘기한다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고 죄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속아서 내가 정력대로 살아가는 내가 문제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정력이 문제고 그 죄에 속아 사는 나의 옛사람이 문제다. 그 얘기가 7절 13절에 7절 13절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먼저 율법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으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들이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지금 그동안에 로마서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죄의 종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느 한 누구도 양심에 다 꺼리끼게 돼 있고 유대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있는 양심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욕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내가 문제고 또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 이 죄가 문제다. 그걸 우리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와 싸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거부하면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율법이 뭐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냐? 나쁜 거냐? 네. 율법이 죄처럼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거 탐심이야. 그건 탐심의 죄야. 라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아,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과 14절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해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여러 계명들 또한 거룩해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해요. 근데 율법이 나쁘다고? 율법이 죄라고? 아니야. 그건 율법 몰라서 그래.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아. 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죄 결과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그냥 사람은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근데 율법이 딱 오면 아, 이게 죄구나. 아, 그래서 죽는구나. 알고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온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한 법령을, 계명을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계명이 얘기하냐? 탐심은 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고 죄다. 여러분 10계명에 탐심은 죄라고 이미 딱 기록돼 있어요. 딱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오기 전에는 탐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움켜잡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둘이서 이렇게 있으면 또 셋이 있고 뭐 장난감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차지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확 해요. 뭐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하면요 확 밀쳐요. 막 그래 놓고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울어요. 막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탐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온 다음에는 죄가 보여. 아, 이게 탐욕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탐욕이었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은혜 바깥에 그냥 있는 그 율법 가운데, 심지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세요.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의롭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당신네들은 탐심의 종이요 라고 얘기해도 내가 왜 탐심의 종이야? 내가 왜 탐심의 종이야? 내가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내가 무슨 탐심의 종이야? 나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해도 예수님 거부해요. 왜요? 은혜 바깥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이 탐심이요 나쁜 짓 할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좋다고 하는 곳에서 탐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까? 근데 그 성전조차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리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나쁜 데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서 작동해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고 따라서 성령님이 딱 인도하면 이게 다 탐심이었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마음에 이렇게 양심에 갇히게 받아가지고 이제 나이도 먹고 좀 이렇게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인 어떤 덕망이 있고 딱 그러면 요거 욕심이구나, 요거 탐심이구나.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체면 치리는 해야지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탐심을 죽여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탐심을 이렇게 죽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오잖아요. 근데 그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사람 눈앞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율법이 딱 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가지고 이 탐심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까지 만드는 죄까지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소스라치 놀라면서 정말 졸도해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신명기법에 구약에 이제 원래 율법을 준 우리 모세오경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핵심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는요 율법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은혜와 율법은 반대인데 또 왜 갑자기 목사님 말을 또 바꾸셔가지고 왜 또 율법이 또 은혜래요? 지금 율법의 좋은 것, 나쁜 게 아니라 죄가 아니라 좋다는 의미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출함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저 지옥 가라고 율법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규범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희가 손가락 10개지 내가 10가지 계명 줄게. 잘 기억하고 그 규범대로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살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규범을 줘요. 그리고요, 이 율법이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제시해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알려줘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딱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너 율법에 순종하면 너 다 이렇게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율법 안에서 사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요,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규범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내가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죄 아래 살면요,
율법조차도 죄에 악용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문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은혜의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냐. 순종하는 자에게 막 축복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고 율법에 얘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한 자 저주하고 딱 끝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저주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로 다가와요. 다시 한번요.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매맞은 백성에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더 큰 은혜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쫓아내버리고요,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쫓아버려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그러한 축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서 바벨론 포로를 끝내왔어요. 끝나간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모든 게 다 뭐예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가장 더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구조를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뭐냐면 이 율법 안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죄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충동질 해가지고 이 율법을 범하게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한지도 모르면서 내가 죄의 종로를 탄다고.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범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주고 죄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율법이에요. 자, 근데 8절에 요게 문제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 거룩한 율법마저도 악용하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타다는 게 뭐겠어요? 타다는 얘기는 잡아서예요. 여러분 설탕 타먹는 게 커피 타먹는 거 아니에요. 이 타다는 것은요, 잡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군대 용어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5분 대기조라는 걸 알아요. 군대에서요 5분 대기조에 걸려 있으면요 군화를 신고 자요. 옷을 다 입고 자요. 그래가지고 땡땡땡 하면요 5분 안에 출동을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잠잘 때도 다 온 것 완전 무장 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자요.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죄가 뭐냐면요 5분 대기조처럼요 기회가 나면요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타세요. 어떤 기회를 여기 타느냐? 여기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대요. 죄가. 그 예가 뭐냐면 탐심하지 말라. 계명이 딱 선포됐어요. 그러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나 죄 거부해야지, 탐심 거부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은혜 아래 살지 않고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탐심의 상상의 나래를 펴요.
아, 탐심, 그거 참 좋지. 그렇게 죄가 자꾸 충동질해. 뭐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나의 옛사람을 계속 충동질해요. 탐심. 아, 저 사람도 탐욕이 많고 저 사람도 탐욕이 많고 저 사람도 탐욕 많은데 내가 이러다가 나는 밥 하나 못 먹겠네.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빨리 갖고 와야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이 죄가 뭐냐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기민이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을 충동질할까, 딱 그런데 탐심하지 마라, 딱 그 말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하도록 자꾸 충동질해. 그게 죄의 권세예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컨닝하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 아, 이렇게 하면 컨닝 잘할 텐데 속 시작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기회를 봐가지고 컨닝하듯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요. 더구나 여기 보면은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이 마음에 번민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이하예요.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욕구가 자꾸 생겨요. 욕구가 생기니까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돼? 성령에 따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잘라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충동질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가 충동한 대로 탐욕을 딱 범해요. 끝까지 잘 참다가 어느 한 순간에 탐심을 이루면서 행동함으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여러분요, 죄는요 물고 늘어져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요 물고 늘어지는 것이 죄의 권세라는 것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탐심이 충동질하면요, 우리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그 충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손을 씻고 나 다시 나 그거 안 해. 그다음에 영화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잖아요.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죄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옛사람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전히 그렇게 옛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활동하지 않아요. 근데요, 율법이 오면요 그때부터 죄가요 부글부글 끓어요. 석회에 물이 들어가면요 부글부글 끓듯이 내 안에 잠자던 죄성들이 뭐냐면 율법이 들어오면 부글부글 끓도록 죄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해요. 그 얘기를 뭐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좀 늦게 따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가요 보암직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충동질한 거예요? 선악과를 다 따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그 갈등 속에서 오랜 시간이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에이, 그 우상 내가 왜 숭배해?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애굽에 있는 나라가요 송아지 우상을 섬겼더니 잘 산 거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위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만들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 밑에서는 은혜 바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가 충동질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 우상을 만들라고. 우상은 탐심의 결정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을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충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죄는 아닌데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8절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9절부터 13절이에요. 지금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죄를 진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율법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산대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마음으로 율법을 성령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진대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율법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을 이룬다라고 9절부터 13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왜?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나를 막 사는 거죠. 근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여기 뭐라 그래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나에게 와서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고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서 나를 갖다가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딱 깨닫게 됐어. 딱 깨닫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스데반 죽을 때 자기가 뭐냐면 주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순간에 이게 아니에요. 아, 내가 외식했고, 내가 형식적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 없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열심이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를 져요. 외식하고요, 형식하고요, 형식적인 자가 되고요,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알아요. 아, 김인이 저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내가 갖고 놀아야지. 네, 갖고 노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니까 나는 그만큼 의로운 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니까 나는 더 특심한 사람이지. 사람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행동할 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때 문서에 무슨 글이 있냐면 이 세상이 죄악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안목의 정욕 가운데 죄를 지니까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류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건함을 뭐로 나타냈냐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걸로 자기의 경건함을 알려줬어요. 무슨 말이냐? 눈을 감고 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피 났다 이거야. 근데 사람의 피가 빨리 굳잖아요. 신선하기 위해서요, 돼지 피를 발랐대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인 가운데 모습에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이르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인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계명이 딱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은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이 말을 10절 이하에 계속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대. 근데 깨달았다는 얘기가 번역이 안 됐어요. 10절 앞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되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줘야 될 율법이 도리어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는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는요, 내가 그렇게 죄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이 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며 살다가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도요 안 들렸어요. 자신들은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진다라고 확신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막 떵떵거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2년이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죄가 오므로 율법이 오므로 죄가 들어오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죄를 물리칠 수 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서 지키면 죄를 더 짓는다.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아까 기회를 타서가 뭐라는지 아세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계명이 떨어지면 우리를 충동하도록 범죄하도록 물고 늘어진 게 기회를 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속아서 죽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아서 죽는 그것이 유대인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속았다라는 이 단어도요 완전히 속았다예요. 속은 내가 잘못이지만 완전히 속아서 사람들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위한 그릇된 길로 철저하게 속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엊그저께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 세뇌받은 그 한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담그고 스스로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에 속듯이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나오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도 아신 단어가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가스라이팅이 전형적인 아주 죄의 권세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막 충동질해가지고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망할 때 그 끔찍한 상황 알잖아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 있잖아요. 비행기만이 아니라 이 어뢰로 해가지고서 자기 수용체가 와가지고 자기 폭탄을 가지고 배 밑을 찔러가지고 같이 터져 죽는 이런 가미가제도 있었대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연료를요 거기 가는 것만큼만 줬대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천황폐하를 위하여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게 세뇌시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 하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못되면은 그 명령들이 다 뭐예요? 더욱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무서움이 죄의 그 권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그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죄는 심지어 율법 지키면 당신 의로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지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충동질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범죄하게 교묘하게 속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죄가 우리를 속이는 완전히 속이는 방법을 보면요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줬을 때요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래요.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유익과 행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뿐인 인생 네가 옳은 대로 너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을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요 더 나가서요 네 생각을 반대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다 거부해. 이렇게 죄가 충동질을 해요. 네. 충동질을 합니다. 너를 불편하게 하는 거, 네 하고 싶은 걸 막는 거 그거 다 거부해. 그리고 사람은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마라. 오직 육적인 것에만 너 관심 가져. 이렇게 죄가 우리의 생각을 점점 지배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요 죄는요 이 뭐라고 충돌하냐 그 다음에 네가 행한 그 잘못 그거 세상이 말해서 잘못이지 너 그거 잘못 아니야.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깨끗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거야. 너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탄이 자꾸 속삭여.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그때부터 너는 지금 독립적으로 너는 잘 살 수 있어. 자꾸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범죄한 그 순간의 그 쾌감과 짜릿함을 좋지 그래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좋지? 그거 즐겨야 돼. 그거 억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 하면서 점점 올가매다가 나중에 뭐라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세상에 종교가 있고 세상에 윤리가 있고 세상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 절대 진리 아니야. 다 상대 진리야. 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죄가 우리를 범죄하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빠지면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율법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죄에게 악용되어서 그렇지 실상은 아니다. 문제는 죄와 내 자신이다. 나의 옛사람,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나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한다. 여기 선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남용이 돼가지고 죄 때문에 악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왜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선한 것이라 했어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너의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 거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원인은 죄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지 아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두 가지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거 탐심이야. 두 번째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한층 더 증가된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죄를 죄로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사람이요 죄를 죄로 안 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제가 여러모로 여러분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내가 모를 땐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잖아요. 네. 가끔 부모 자녀 간에 대화 속에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아, 부모님 저 언제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부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얘기 다 들어보면요, 1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 부모가 다 잘못한 거야. 근데 부모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잘못되길 바래?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뭐예요?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죄가 죄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의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게 14절부터 25절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이 달라졌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엔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뭐예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유혹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유혹당할 때 내가 잘라버리면 돼요. 은혜 안으로. 유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어떻게 돼요? 악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은혜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분명히 밝혀주고 내가 잘못된 죄를 보면 회개함으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인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인가? 죄가 지배하는 자인가? 아니 단지 죄가 유혹하고 많은 그런 존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에 속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거부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기억되어서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